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지구촌이 얼어붙어서 경제는 곤두박질 쳤고 삶의 자리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뭐 그런가 보다 해요. 4단계가 와도 그냥 좀 참으면 되지, 그냥 견디면 되지 할 정도로 모두가 지금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행은 외국 여행은 고사하고 국내 여행도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외식도 참 참 어렵죠.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리두기,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천만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면으로 하는 서비스업도 다 위기입니다. 집값은 얼마나 뛰어올랐는지 서민들은 살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뒤따라 물가도 막 껑충껑충 뛰어오릅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막 우리 사회에 몰아치고 있어요. 정부는 풀린 돈을 이제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금융위기가 또 닥칠지도 모릅니다. 경제는 그러면 또 주저앉아 버려요. 불황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일본이 지난 20년간 불황으로 그냥 발목 잡혀서 불황의 늪에 빠졌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별로 없어요. 그것이 언제쯤 끝날지, 과연 그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교회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괜찮을지. 참 걱정은 많고 염려는 많은데 도대체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먼저 겁부터 먹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 떨고 도망할 곳을 갖다가 먼저 찾죠. 두려움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북한이 그 핵무기를 개발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덤덤해요. 무덤덤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항상 있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관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무슨 일이 닥쳐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이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존의 문제를 갖다가 막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실존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존주의 철학은 이런 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실존주의 철학은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생겨났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류의 불안. 인류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전쟁이 막 일어나고 몇 천만 명이 막 피해를 입고 죽음으로 가고 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앞날은 괜찮을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에 대한 불안함, 이게 바로 실존주의가 탄생하게 된 원인이죠. 과연 우리의 앞날은 어떤 세상이 도래할까? 직장은 제대로 구해서 다닐 수나 있을까?
혹시 오늘 나가서 나는 교통사고는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고, 갑자기 무슨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에 중국에서는 물 난리가 났는데 지하철 속으로 물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통계로는 12명 죽었다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갔는데 오늘 잘 나갔는데 돌아올 때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 결혼하여서 과연 가정이나 제대로 이루거나 살지. 정말 우리 앞에는 실존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이제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에게는 불안함이 찾아와요. 여기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두려움, 공포, 염려, 걱정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예.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짚고 넘어가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스스로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이게 실존주의 철학에서 대부분 철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의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대부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현대에만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온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과연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서 제대로 우리가 살 수나 있을까?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갖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또 들어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들어가면은 다 죽습니다. 거기는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네프림 같은 그건 거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들은 현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들은 군사력도 강력해서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우리는 메뚜기 떼처럼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그러니 전투가 벌어지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은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모두가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울부짖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바로 실존의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하는 대로 되었죠. 들어갈 수 없이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구해 주다가 그만 그 여종 주인의 신고로 인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에 그냥 옥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막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착고로 채워졌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갖다가 묶어놓는 그러한 기구에 그냥 묶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의 삶은 전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 빌립보에서 외국인들이 있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감히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해? 이런 겁니다.
옥살이를 하는 동안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진이 나는 것처럼 막 옥이 그 안이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어진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망치라는 겁니까? 오히려 담대해진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를 갖다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지키던 간수는 이 일로 인해서 자기에게 닥칠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죄수들이 탈출을 했으니까 탈출한 책임 반역일 수도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반역으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가만두겠습니까? 그의 가족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나 혹은 자식들은 다 잘못하면 노예로다가 팔려갈 수도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만일에 여기서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갖다가 끊게 되면은 자신의 가족만큼은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자기가 목숨을 끊으면 내가 여기 이 죄수들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지키다가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족은 지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죄수였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옥문을 지키는 간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10명의 정탐꾼들 그들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토론토의 심리학자 마이클 인즐릭스라고 하는 교수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불안과 걱정에 덜 시달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를 갖다가 자기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갖다가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감히 누가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의 믿음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저 로마 그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게 돼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폭풍이 얼마나 거셌는지 배의 모든 기능들이 다 고장이 났어요. 돛대도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배는 바람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원들이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갖다가 다 바다에다 다 던져버렸어요. 잘못하면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 다 어떻게 돼요? 큰일 나니까 다 던져버렸어요. 먹을 것이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기를 3일 동안을 깜깜한 그 칠흑과 같은 밤과 같은 곳을 갖다가 보내게 됩니다. 바람은 거세게 불고 파도는 엄청나서 배는 흔들려서 이제 정신들은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은 먹지도 못하고 모두가 다 기진맥진, 이제 죽음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삶을 포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다음 말씀이 참 의미 있고 아주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바울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야.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로마에 갈 수 있어. 로마에 내가 데려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바울은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다 죽음으로 가는 희망을 잃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에게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간수가 두려워했던 거, 간수가 자기 가족은 살리고 자기를 갖다가 목숨을 버리려고 했었는데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앞날이 열린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술, 담배 안 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뭐 식당에 가면 뭐 앉아서 기도하는 것, 빼먹지 않고 하는 것.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잘 믿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 믿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니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누구를 믿고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서 생명을 주신 것을 갖다가 이제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해 주신다는 확신. 내가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생명이 지금 나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생명을 구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막 뭐 나무를 바라보고 절도하지를 않나, 돌을 보고 절을 하지를 않나, 무슨 형상을 보고 절을 하지를 않나, 해를 보고 뭐 빌지를 않나, 어떤 목상이나 신상을 보고 그거를 거기에 뭐 빌지는 않나, 달을 보고 뭐 빌지를 않나.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갖다가 믿음의 대상으로 자꾸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확신하고 따라가야 그게 믿음의 확신, 그게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요.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우상은 거짓된 것이고 우상은 우리를 다시 죄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자기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주문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내가 입으로 그냥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내 생각대로 이렇게 막 이게 믿는다 이렇게 자꾸 거기에다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문, 내 확신은 믿음과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갖다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는 거예요.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쓴 그러한 말씀이에요. 모압에 있을 때에 모세가 그 신명기서 제2의 그 율법서를 갖다가 만든 것이 신명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신앙 고백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에서 있다가 죽었는데 그 신명기서에 나오는 고백을 보게 되면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미 그 땅을 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미 주신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데? 저 모압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직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내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내가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아니하고 아직 나에게 이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내가 믿음으로 미리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내 것이다 라고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아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은 이미 아직 오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뭐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가지 우리가 두 가지 분명하게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오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믿음,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는 것들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확신해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걱정, 불안하는 것, 그러한 것들은 이미 오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통계적으로 보면 한 50% 이상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과거와 현재의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졸이고 잠도 못 자고 심장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사람들이 죽는 이유의 대부분이 이미 있지도 않는 일들을 갖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병에 걸려서 죽는 거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니 자식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75세인데 인생 다 끝장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우리 같으면 안 믿어. 75세인데 내가 다 늙으니까 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는 쫓아간 거예요. 이루어 주실지 아니면 아니면 말고 하다가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에 합격하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아파트 청약 넣었는데요. 당첨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복권 샀는데요. 이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11조 내가 11조뿐만 아니라 10에 2조 3조를 내가 드리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주셔서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저에게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은 힘들 수 있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겨다닐 수도 있습니다. 실업자가 되어서 실업수당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기가 너무도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투자하는 것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미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바라보면은요,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매일같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미래는 보이지 않고 병만 보이기 때문이죠. 어둠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나가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속에 밝은 빛이 우리 속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중해에서 그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홍해 바다로 나가면 이게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그 수에즈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남쪽 아프리카 남단은 제일 끝에 그 남아공화국 맨 끝에 있잖아요. 예? 거기로 해가지고 돌아서 저 이렇게 올라가야 인도양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최남단 거기는요 파도가 엄청나게 세가지고요 사람들은 거기를 가기를 꺼려했어요. 파도가 보통 파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폭풍의 기슭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15세기에 포르투갈의 탐험가 비스코 다 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최초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곳을 딱 그 폭풍의 기슭을 딱 지나가는 순간 그 다음에 나타나는 풍경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어요. 인도양이 이렇게 탁 내다보는데 거기는 너무도 잔잔한 그러한 파도가 일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의 기슭을 사람들이 다시 이름을 갖다가 붙였는데 그것을 뭐라고 붙였냐면 희망봉이라고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희망봉. 저기로 지나면 희망이 보인다. 어디로 가야 돼? 인도양의 파도치지 아니하는 조용한 곳으로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고 나가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재는 내가 고난이 있고 내가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평안한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나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줄로 오늘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